2021년 2분기 국어성경 교과입니다. 사마리아를 향하여.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며 빌립과 에티오피아인의 경험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사업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은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큰 계층을 대표합니다. 세상에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남녀들은 이런 영혼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잘못된 분노. 갑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교회는 어떤 공경에 직면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의 주요 원인이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승리의 음성으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세력들은 스데반의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묘사할 때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미친 듯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박해 내쳤습니다.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의 광경에서 사울은 광적인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에게는 스데반이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은밀한 확신 때문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교인들을 박해하고 초대 교인들을 잡아다가 투옥하고 죽이도록 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열성적으로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제사장들에게 건설을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로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예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한 사울의 그릇된 열성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로마 당국자들은 그 잔인한 핍박 사업을 막으려는 아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박해자들의 헌심을 사고 그들의 호의를 얻고자 비밀을 위해 유대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그때의 공로가 참작되어 산헤드린 공회원에 선출되었습니다. 한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수행하는 사단의 수중에 든 유력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박해에 직면했을 때 갑은 치열한 박해에 대응하여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것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도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의 명령을 불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거리라. 만일 피할 수만 있다면 적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세력에 결코 자신을 맡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이든 어떤 사업적인 거래든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질겨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압제와 학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시다가 십자가 희생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을 성취하기 위한 적그리스도의 결심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계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한 마지막 때의 예언은 넷째 계명 성경적인 안식일 순종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시기와 증오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성경 진리의 깃발을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안락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대중들과 함께 악행에 연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그분께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박멸하려는 사단의 시도는 오히려 성도의 신앙의 활동 범위를 더 넓혀주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없었다면 그 신앙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었을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그랬듯이 그때 복음의 순교자들의 피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의 신앙의 부흥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양보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노력할 때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와버립니다. 끝까지 지속될 변함없는 언칙은 무엇인가?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문서 전도인이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신교파들과 로마 교황권과 이교 강신술과 연합한 삼중연합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할 때에 종교 자유가 있는 장소들이 우리의 문서 전도를 통하여 열릴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사용하는 문서 전도는 종이 인쇄물과 또 이렇게 영상 전도 방식으로 세계 각 곳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한 곳에서 핍박이 심해지면 일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핍박이 그곳에서 오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많은 곳에서 축복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없다면 결코 진리를 전하게 하여 그렇게 널리 퍼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는 소리가 바래질 때까지 항상 일할 것이 있으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사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앞으로 예수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인간의 영향력 밖에 있지만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낙담의 계기와 결단을 상실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열 소재입니다. 새롭고 완전한 피난처. 갑은 빌립은 선교사로 어디로 갔으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이것은 겉보기에 희망이 없는 곳의 영혼에 대한 무엇을 드러내는가?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일과 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일 그리고 문둥병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서 유독 감사에 넘치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일 등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깊은 일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제자들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명을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더불어 사마리아라는 제자들이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 대한 사명을 성취시키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말씀과 그분이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을 거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심을 보고 마음이 복음에 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신들을 환영했으며 제자들은 한때 저희의 가장 큰恩수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귀중한 수확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그곳에서 행한 흔치 않은 침례의 역사를 말하라. 사도행전 8장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심하게 고통하였으나 의외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점치는 귀신에 접한 자들인데 마술쟁이 시몬, 박수 엘루마,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른 여종 등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행한 기적에 감명받고 자신의 능력보다 무한히 큰 능력 앞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빌립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침례는 받았지만 개인적인 신앙에 전진은 없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은 야고보가 말한 종류의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침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후에 보여준 그의 태도에는 그의 침례가 더 고상한 생애로 거듭남이었다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시몬의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설교를 통해 얻은 영혼이었으나 시몬은 자신이 본 기적에 이끌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시몬의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간합하여 좀 더 받으실 만한 믿음을 세울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이 지금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리스도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때에 위대한 수학의 결실에 대한 증거를 보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얻은 빌립의 복음의 성공 소식은 12 제자에게 지리적 장벽이 마침내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총회에서의 사도들의 결정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 파송되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교묘한 기만. 갑은 당시 침례받은 교인이었던 마술사 시몬의 근본적 정신은 어떻게 밝혀졌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용하는 이러한 유형의 강신술에 대해 어떻게 경고를 받는가?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도 다른 사마리아인들처럼 빌립에게 침례를 받았으나 사도들이 그에게 안수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신자들에게 은혜롭게 임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몬의 본 모습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몬 자신과 침례받아 성령을 받은 동료의 차이가 시몬의 마음에 어떤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시몬의 갈망은 값없이 받지 못할 것을 살 수 있으려는 희망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 같은 행위는 시몬의 믿음의 그릇된 정과 그를 지배한 동기를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영적 선물로 성령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외적인 능력만 얻어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이 그의 동기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거듭남과 성화의 내적 변화에 신령한 경험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의 사단의 강신술은 더욱 활기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사단의 강신술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의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향후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단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아노라고 공언할 것입니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사단은 이 점을 이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세계 각지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이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다운 음조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가장한 사단은 제7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히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인 것입니다. 마치 마술사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리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말함으로써 그 마술사의 말에 귀를 기울게 된다는 일이 재현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5번 우리를 위한 신뢰. 갑은 성령께서 빌립이 대답할 수 있는 응답을 필요로 하는 진실한 영혼을 인도하는 방법으로부터 동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건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며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병거로 달려간 빌립의 이 같은 활동적인 모습은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전도의 일을 지시하셨을 때에 그는 일어나 갔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하다는 것과 빛을 찾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천사들이 보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서 있는 자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비록 복음의 일꾼들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분과 동역자가 되라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거룩한 지도 아래 들어오기를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와 연합함으로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 영성의 부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부족이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전진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들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면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살아있는 복음의 선교사라면 이 시대를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셋째 천사 기별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게 신속히 증거되고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막중한 사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